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6일 신약 몸통 해석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몸통이란 우리 언어 용어로 세상말로 따지면 어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뿌리가 어떻게 실전에 활용이 되는가 하는 그 방면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원문 성경을 통해서 새겨보는 거예요. 야코보스경, 일본말로 야고보서, 야고보. 그 엉터리 소리를 빨랑 청산해야 되는데 야코보스가 맞습니다. 간단히 우리 정음으로 표기한다고 해도. 자, 몸통 해석. 우리가 쭉 지금까지 기본으로 이제 소리 해석, 글자 해석, 랑독 해석, 번역 해석, 문법 해석, 그 각각 구약 신약에서 10권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다음 근본 원리를 좀 더 성경 해석하는 연말을 하기 위해서 문자 해석, 그 다음에 음소, 말뿌리잖아요. 알몸 해석, 그 다음에 이거 어간, 몸통 해석,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더 두 가지 추가해서 마지막에 이제 글월 해석이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20권을 신약 10권, 구약 10권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꼭 뭐 어떤 한 부분 따지면 그것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아니고 성경 원문 전체를 크게 또한 자세하게 자유롭게 다루는 그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읽기가 일단 되는 게 중요하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고, 이것은 1강은 공개하지만 2강부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거 아무튼 특수한 제한된 사람이 이제 이것을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 그 카페 댓글에 본인을 밝힐 겸 인사 겸 해서 거기다가 이것을 느낌이 됐건 깨달음이 됐건 간단하게 표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이아코보스 데우 카이 퀴리우 이에수 크리스투 둘로스 타이스 도데카 필라이스 타이스 엔테 디아스포라 하레인. 편의상 1절만 읽었는데 4절까지 자른 건 이제 4절까지가 일단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오는 듯한 게 5, 6, 7, 8절을 나가고 다시 9절부터 또 이제 이렇게 전개되다가 이제 12절에서 여기 휘포몬에 페이라스몬 시험과 참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복스러운 상태의 인간이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16절부터 또 니네들이 속지 말아라,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끝까지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1장입니다. 1장. 야코보스가 이제 자기를 밝히면서 누구에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제 일성이 모든 기쁨을, 그렇죠? 모든 기쁨을 핵에 쌌을 때에, 명령이잖아요. 명령. 스테에다가 싸니까 해게오마이. 이거 뭐냐면 어떤 것을 주름 잡는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이렇게 이끌기도 하면서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이 동사에서 나오면 주름잡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초기에 돼 있어요. 모든 기쁨을 너희들이 주름 잡아라. 네. 피부치더라. 형제들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죠. 그리고 이 막바지를 보면은요, 전혀 상관도 없는 다른 주제가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잖아요. 19절, 20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죠?
형제들 이걸 또 한글엔 네 자가까지 있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이가 니네들 안에서 속당한다면 진리로부터 또 그가 어떤 이가 그를 갖다가 돌이키게 한다면 그렇죠? 니네들이 알아라 호티야를 그 돌이키게 하니 그 죄에 관련된 자를 그의 그 아주 소금의 길로부터 그가 건지는 것이다. 넋을 죽음으로부터 또 클립세이 그가 덮는 거다. 덮으리라. 많은 죄들 그렇죠? 죄들의 많은 것을 덮어주는 거다. 이 마지막에 있는 건 이제 우리 이것에 관련한 저자 야코보스에 관련한 서신, 유무, 서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삐딱선 탄 사람을 돌이키게 하면 참 좋다 그런 말로 써 있어요. 이게 야코보스 일단 기록 내용이에요. 야코보스도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렇게 뭐 드러나진 않았는데 만만치 않게 사람들의 뇌리에 심장에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성경 중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야고보의 이름이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이죠. 거기는 이렇게 야코보스로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야코보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소리예요. 헬라어 소리가. 그러니까 구약에 야코보란 말, 야코브의 근거를 둔다고 해도 이건 아람 문자, 아람 소리인데 요거는 헬라 소리, 헬라 글자로 음역을 해도 헬라 소리로 했단 말이지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곱이라고 해버리면 구약의 야곱과 이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이왕 나온 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을 우리 보면은 여기 족번에 이아코브로 돼 있잖아요. 이아코브, 이오타 알파 이아코브.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이아코버스. 예,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고쳐서 써야 되는 이자랑 아자가 이게 따로 한 개의 음절에 속하는 거예요. 각각 이, 아, 코, 보, 스 이게 음절 읽기 아닙니까? 이아이아이를 빨랑하면 야라고 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면 그건 짬뽕이 돼버려요. 의식을 이하에서 나오는 소리랑 야는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라는 것과 야는 전혀 달라요. 이건 한 개, 두 개의 음절 소리. 이건 야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야코버 또 코자도 아니고 야고버서랑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야코버스서 뭐 오스를 뗀다고 해도 이야코브서 이야코브서 야고보 뭔가 나사가 빠졌고 뭔가 이게 엉성한 거야. 이아코버스 야고보스 이아코버스 이아코버스 벌써 요거부터 이 야고보서를 대하고 전체를 알고 깨닫는데 천양지차가 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야고보라고 우리말 성경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굳힌 사람은 화 있을진저예요. 그 당시 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그럼 거기 단소조항을 둬서 이게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후대 연구하길 바란다. 어떤 그런 뭔가를 적어 놓거나
뭐 적지 않았을지라도 전달을 했냐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구역부터 해서 개혁에 이르는 이것이 그 뒤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바뀌지 않은 채로 더 한글보다 더 한글스러워지는 것이 지금 우리 언문, 우리 글자를 없앤 지 지금까지 120년 다 된 역사예요. 116년. 참, 1910년이니까 114년? 말도 안 되는 걸. 그래서 이거 고유명사 이 글쓴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이아코보스가 이로 시작해야 돼. 아무튼 이가 명료하게 구분해서 소리가 나야 돼. 야가 아니야. 야는 야고 이는 이고 아는 아죠. 이 모음을 갖다 이렇게 해서 대충 짬빵 만든 게 세계 모음 세탁주의의 소산이에요. 한글은 그래서 완전히 식민지 언어고 세상 어둠의 권세한테 악용당하는 거짓 문자 중 대표 중에 하나예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늘 뭐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여기 카이자가 있잖아요. 카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예. 여기는 이제 데우, 신. 그 다음에 여긴 퀴리우, 주님, 임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퀴리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퀴리오스에 이제 이걸 두 개를 또 묶은 것을 알 수 있죠. 예. 다 각각에서 쓴 건데 이제 따지자면 퀴리오스를 갖다가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반영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뒤에 또 이게 둘로스 여기 주격이 나오잖아요. 오스가 여기 오스 똑같은 게 앞뒤로 나와서 그럼 이거를 끊어서 데오스는 이아코보스에만 붙고 퀴리오 예수 크리스토는 둘로스에 있는 걸 갖다 이걸 앞에다가 뺐나? 아무튼 보기에 따라서 참 애매해요. 아무튼 주격이에요. 야코보스가 둘로스가 이렇게 해서 이걸 표시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거 전체를 안 써도 돼요. 야코보스 누가 토이스 누구에게 고 누구란 사람의 또 어떤 상태들에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 누가 누구에게. 근데 이 야코보스를 둘로스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머스메요, 종. 머스미. 이 야코보스가 머스미, 상투적인 거짓말에 속하는 그런 은근슬쩍 써먹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입격이 카이자로 한 가지, 두 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거 전체를 야코보스에 돌리는 게 좋을 듯하죠. 이걸 뭐 카이자라고 해서 데오스는 야코보스에 퀴리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스.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여기 주격이 나오고 소유격이 뒤에 나왔고 이거는 주격인데 소유격을 또 앞으로 뺐다. 글쎄 어떤 논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야코보스가 신에게 속해 있고 또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께 속해 있는 그런 머슴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하나로 먹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오부터 크리스토까지. 이게 만약에 성부신이라면 아버지, 이거는 아들, 이걸 놓고 성령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 많지. 야코보스를 둘로스라고 이렇게 딱 그냥 못 박아버렸어요. 머슴이 둘로스 이야코보스가 머슴이 그렇게 해야 돼요. 딱딱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관련된 건 저마다 나중에 해석할 때, 풀이할 때, 말할 때 그건 뭐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거지 번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은 직역으로 해야만 가감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라마다 견해마다 말이 다 다른데 좀 어색하더라도 그대로 반영해서 최대한 각 번역어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말스럽게 다듬을지라도 원문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현대말 결의말에 더 반짝하는 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이미 번역이 아니고 그냥 풀이하는 거예요. 풀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번역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까지는 성경이에요. 원문이 됐건 역본이 됐건 번역. 근데 여기 뭘 자꾸 장치한다. 이거는 성경 원본, 성경 본질을 이탈해 있는 거예요. 해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고집하면 가감범죄예요. 해석에서 그 원본 자체 올바로 직역으로 번역한 그 성경 자체에 삐딱선을 타두고 가는 가감범죄예요. 그렇게 명료하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근을 한번 따져보자. 그 의미에 야코보 쓰는 빼보 이야코브 과연 이게 헬라스 말에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야코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까? 아이고 야콥. 야콥. 근데 이 요드나 아인자 더군다나 코프자 이건 다 신약 알파벳 신약 음소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근 몸통을 공부한다고 할 때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중간 활용해서 몸뚱아리 즉 어간을 가지고 견줘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냐고요. 그건 근본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언어 차이는 고사하고라도 그러니까 음소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을 해석한다고 할 때 그 성격과 자세를 잘 그 범주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전제로 그다음에 몸뚱아리 실전에서는 이게 어떤 소리로 어떤 글자로 변화되면서 글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사하는가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각각 음소 중심으로도 해석해 보지만 아울러 동일한 말씀 가지고 몸통으로도 또한 넣어서 이건 굳이 이제 꼭 늘 그렇게 갈라서 쪼개서 구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글자라고 하는 것의 설인 약점 또는 글자라고 하는 것에 감춰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 그런 것들을 그냥 멍청하게 사람 마음대로 신비주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하는 이 방식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신령하게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나가고 간직한다면 해석에서 얼마나 놀랍고 신령하고 자유롭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야코 여기 이건 아카브라는 것이 어그러잖아요. 아카브가 뭐 발 뒤꿈치를 뭐 붙잡는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뭐 벌써 발 뒤꿈치를 붙잡고 뭐하건 그건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각을 할 때 뭔가 조금 정상에서는 좀 벗어난다고 할까? 아카브 아니 우리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생애를 볼 때 그 꽤는 많이 쓰는데 응? 좀 막 팥죽 뭐 팔아먹는 것도 그렇고 좀 뭔가 이렇게 막 낚아채고 얍삽한 게 있어요. 이 아카브라는 이 어근을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요. 좀 비열하고 좀 그래야 아무튼 이게 아카브라는 것이 낚아채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카브가. 근데 이게 헬렌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음소 해석하려면 구약 알아야 돼요. 구약 모르는 야코브경 해석은 뻥이에요. 뻥. 껍데기 가지고 자기 눈에 겉으로 보이는 그만큼 가지고 썰을 풀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이게 5장까지밖에 안 돼 있고 뭐 그냥 구약에 무슨 뭐 율법을 갖다 뭐 지금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뭐 받아야 되나 가르쳐야 되나 하면서 그런 망상부터 해가지고 참 각양각색이 있어요. 로마서나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그건 이미 선입견이 잘못된 거죠. 몸뚱아리 아니 빨가벗은 몸뚱아리 공부로 이것이 들어가고 아니 더 그 글자라는 것을 전제로 소리의 세계 음소 그 근본으로 낮자까지 음소까지 들어가면 그런 말이 나오질 않죠. 그러면서 전체를
단숨에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안 되는 것을 이 말 저 말로 자꾸 깨달음을 정리하고 책임질을 해 나가다 보면은 아주 성령님께서 필요하고 마땅한 것을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보는 거랑 구약을 원문으로 했으되 자유주의 신학자로 한 그런 식 또는 올바른 성경관, 성경 해석의 원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제 아무리 원문 아닌 원문 할배를 갖췄다 할지라도 뻥이 되고 아주 악한 사악한 그런 언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도 똑바로 배워야죠. 원어 교재들, 원어 가르치는 방법들, 원어 뭐 이런 문법 이런 몽조리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신랄한 분별력으로 지니고 있어야 돼. 원의 원칙 하나 몰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해석 풀이하는 그 이모저모가 보이걸랑이요. 거듭난 심령들에게 진짜 믿음의 심령들에게는 그런 분별력을 주어서 꼬꾸라지지 않게 하시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하죠. 벌써 우리가 지금 1장 1절 문장 구성도 독특하고 그렇죠? 때부터 흐리스도까지 그렇고 파울로스, 둘로스 이건 뭐 이제 우리 파울 서신에 많이 있는 거 야코보스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이걸 둘열 집안들 이걸 보통 집하라고 했지만 에게 여기 뭐 쓴다 보낸다 그런 말은 생략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구약 말투이기도 하고 모든 언어들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보편한 성깔이기도 한 거예요. 굳이 뭘 삽입해서 뭐 너저분하게 할 필요가 없어. 굉장히 탄력성 있는 상큼한 표현이에요. 상큼한 거예요. 그 말씀 보고 아주 굉장히 설레게 하고 뭔가 참 또렷하게 하고 정신 번쩍 나게 하고 불이 그냥 화끈 달아오르게 하고 그런 것이 이 글 표기, 글 쓰기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소리 원리로 접촉을 하는 것을 출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10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다루는 해석의 방식을 그걸 이제 우리 배달결의 문자 배달결의 문사철의 원리 가지고 다시 새겨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죠? 디아는 뭐 어딜 통해서 이제 그런 거 스포라 이거는 씨 뿌리는 거네. 쭉 이렇게 멀리 퍼트려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서 이제 봄날 되면 이렇게 뭐 씨앗 주머니 가지고 쭉 걸으면서 이러한 고기 사이에다가 이제 피해서 고른 땅에다가 씨를 뭐 겉에다 놓기도 하고 조금 파고 넣기도 하는 그런 작업. 그 디아 스포라 흩뿌림. 그러니까 완전히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하이레인 기쁘다. 그쵸? 즐겁다. 하이레인이 A자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인사말인데 하이르가 이게 기쁘다 해서 뭐 우리 보통 은혜를 베푼다 이런 건데 이런 목적. 파울로스가 머슴이 그 12 집안들에게 그 디아스포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이레인 하려고 기쁨을 주려고 너그러움을 베풀려고 하이레인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이레인 이거 한글 번역이 어떻게 됐으면 뭐 인사하노라. 그게 그러니까 안녕 하기를 안녕 있잖아요. 안녕 우리 뭐 평강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 말과 뭐 거의
방불해 아무튼. 그러니까 하이레이, 기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1절의 흐름을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렸고, 성경 기록의 근본 성격은 간단 명료해요. 함축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그 당대 성도들은 물론이고 후대 사람들에게 그 속뜻이 변질하지 않는 한 가운데에서 당대 사람들의 최대한 표현을 썼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 보편한 말투로, 보편한 글자로 이것을 손질하도록 사람을, 글쓴이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일반 은총에 아주 중요한 좋은 면들이 많이 깔려 들어가는데, 계시 본질을, 계시 내용의 핵심을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 말, 글의 어떤 성깔, 글쓰는 이의 어떤 보편한 공동심사, 개인의 특성도 문자, 글쓰기에 담지만 보편함을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말투가 신약 성경, 신약 특별계시 기록에 보면 구약 말투에 대한 것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 단순한 말투가 아니에요. 단순한 무슨 뭐 알파벳 관련한 음소를 견준다든가, 또는 뭐 일반 어법, 일반 언어학의 몇몇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살펴보는 것도 유익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손칠지라도 그 위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왜? 세상의 것만 가지고 세상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당대랑 후대 전달하는 그 당시 알게 하시는 만큼, 사명의 그 한계, 그런 만큼을 표시하되 보편한 글쓰기를 쓴 거예요. 바로 그게 만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토라, 율법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 때 통상 그렇게 우리가 받아오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창세기 내용은 모세도 역시 기록에서 또는 듣고 배워서 아는 내용이지 그 당시 사람이 아니걸랑요. 거기 있는 내용, 기록 방식과 계시를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승하는 그 성격을 전혀 모세가 몰랐다든가 무시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세상 형태의 언어 생활이면 언어 생활, 또는 뭐 어떤 종교 흔적이면 종교꼴,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속뜻을 계승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겁대가리 없이 멋대로 엉터리로 해석해서 조합해서 전혀 딴판의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쭉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쓴다면 분량이 너무나 많고 이 땅에 둘 데가 없고, 그중에 자기가 출애굽한 이후에 자기 그런 만큼 이것을 놓고 지난 과거 계시기록에 아주 중추 큰 물줄기를 마음에 갖고 출애굽 이후를 집대성한 거예요. 40년사에 대한 역사예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또 확대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그 앞선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80살에서 120살이니까 40년 사역이면 오늘날도 40년 말씀 선포하는 사역하는 사람들 많지 않고 흔치 않고, 그걸 또 올바로 그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전진하면서 올바로 그렇게 증거한 사람은 찾아보기 정말 드문 때예요. 언제나 그러했지만,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의 이모저모를 글쓰기, 글의 성격,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바, 그 다음에 기록자의 언어관, 기록자의 문사철관, 앞선 계시에 대한 태도, 그 중심을 어떻게 변질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초점에 맞춰가지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라는 사실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록을 했냔 말이지. 이것을 놓고 또 하나님은 구약 계시 전반 가운데 계속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글쓰기 외형의 성격이나 방법만 아니라 그 속 알맹이도 어떻게 해서 개개승승하게 해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한 1500년, 1450년 뭐 전후에서 이제 그 토라를 기록했다고 할 때, 그 뒤로부터 마지막 책이 450년 전이면 무려 1000년간의 기록이에요. 1000년간이면 뭐 우리 정말 현존 언어 문자 보게 되면 변화가 뭐 엄청나게 난다고들 여길 수 있지만, 근데 우리말을 보면
우리가 3879년에 배달 나라가 본격적으로 섰고 그때 완벽한 우리 문자가 있다고 기록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문, 한문으로 이제 뒷날 귀결이 됐는데 이게 1910년이에 완전히 깜쪽같이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듯 했단 말이에요. 5천년, 6천년 가까운 동안 본질이 변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나라 사투리 속에 맹맥히 살아있어요. 옛 문헌들 속에 살아있다고요. 소리, 뭐 조금의 편차가 있고 정음표기 조금의 편차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중심은 계승되고 있어요. 이런 현존 언어와 현존 결례가 없소이다. 다 짬빵이고 그냥 자기네가 갖고 가서 막 각색을 하고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막 그냥 방방 뜨고 이런 일들이 지난 200년사 세계 문명사 세계 문사철 역사를 다 그냥 완전히 어둠의 권세가 주장해버려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사탄의 식민지로 뭐 옛날부터 그러했지만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니 뭐 달라질 것도 없지만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할 때 성경 원문의 특성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문자관, 구약 계시관이 그 뜻이 어떻게 외형의 방식, 기록 방식이 됐든지 해석의 원리가 됐든지 그 문자의 그 기간, 문자의 종류의 차이에도 굴하지 않고 신약 헬라스 말에 그대로 투영돼서 헬라스 말의 특성이 또 신약 계시의 특성을 담는 그릇으로 성령님께서 구비하셨다. 요거 굉장히 핵심 사항이고 겉으로 제가 간단히 표현하는 거지만 이런 걸 각양각색의 표현과 내용 전개와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후대 세계 어딜 보면 라틴이면 라틴, 독일어면 독일어, 영어면 영어 그 한계 가운데서 꼴짝거리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는 채, 근본을 접촉조차 할 수 없는 채. 그래서 구약 문자, 다음에 헬라스 글자, 그 다음 라틴 글자 여기 전부 다 쩔어 있어요. 능가하는 현존 서구 언어들, 인도, 유럽어 형태의 언어 가지고는 국물도 없습니다. 이걸 근데 뛰어넘는 모든 언어 세계를, 모든 문자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나라 본디어, 고유어예요. 언문, 한문. 이거 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면서 쓰신다면 이건 뭐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 걸 장착하고 우리가 말씀도 우리말로 다시 똑바로 번역하고 번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똑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문사철, 서구 것만 아니라 우리 문사철을 잘 갈고 닦되 계시의 본질을 성경의 그 근본 내용을 변하지 않게 똑바로 배워서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파하게 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계계승승해 나가시는 열매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몸통 해석으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해보자고 할 때 구약 문자관, 구약 기록관, 신약 문자관, 신약 기록관이 어떻게 관련지어지는가, 어떻게 계승해서 놀랍게 새 언약의 계시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중보직을 펼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사실을 신령 얻는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 성소를 향하게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한글 전용, 한글 만주법이라고 하는 아주 이건 가장 극악무도한 악한 굴레예요. 악한 굴레. 이거 벗어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린 이거 당장 벗어낼 수 있어요. 이걸 이런 원리를 깨닫고 믿음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고쳐져요. 한두 달도 안 돼서 모든 거 다 뜯어고치게 돼요. 뭐 비용이 얼마나 들든 비용도 사실 따지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냥 슬기롭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말은 금방 바뀌어요. 말쟁이들 다 바뀌어서 그냥 교육 시키거나 안 바뀐 사람은 고칠 때까지 다 그냥 자르고 그러면 무슨 막 또 이제 반발들이 있겠지. 왜 그런 언어관으로 모든 분야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득권을 자처한 자들이 그다 완전히 그냥 뭉개야 돼요. 이건 우리
국수주의가 아니라 어떤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걸 잘 알 때 세계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관이 달라지는 건 이런 혁명은 없어요. 언어 혁명이 가장 최고고 언어 싸움이 최고라니까요. 이건 세상에서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신학의 성경의 성경 해석의 성경 기록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도 엄청난 문제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신 가운데 있느냐가 우리 초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코브까지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이게 꼬랑지고 꼬랑지는 몸뚱아리가 어떻게 쓰이냐에 대한 심부름하는 틀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야코브에 대해서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야입니까? 이게 이야예요. 이야. 이야콥 그렇게 읽는 게 우리식의 발음이에요. 이아콥 이야콥 이걸 쪽발이식의 말투로 일본말 언어식으로 해서 야고보가 한 거예요. 아니 야자도 이거 틀렸죠. 고자도 틀렸죠. 보라고 하는데 왜 비읍에 자음으로만 끝나면 의자만 살짝 얹으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보라는 걸 씁니까? 보. 성경 소리에 벌써 글자의 형태에 가감이 발생했으니 뒤에 어떤 해석이 나오겠어요? 아찔한 얘기고 두려운 얘기예요. 소리에 관심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거짓부렁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악하고 태어난 뒤로도 아주 잔깨로 꽉 찬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아전에 다 이게 모음 아니냐고요. 그걸 전제로 헬라어가 헬레니즘이 형성됐는데 이걸 갖다가 그럼 이거 자콥 그립니까? 사실 이게 여러 서구나라 이름 보면 제이콥 이거 아예 그냥 영어는 제임스라고 아니 이 즈 발음에 가까운 소리가 이거 이라고 하는 이건 모음인데 이 모음을 어떻게 자음으로 바꿉니까? 개판인 거예요 이거요. 소리의 근본 음소가 변질됐어요. 음소가. 그러니까 빨가벗은 몸뚱아리에 담겨져 있는 뜻과 사상과 문명이 다 이미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 계승 못합니다. 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딴 나라랑 차별하려고 욕심이 있는 데다가 근본 알파벳가 엉망진창을 계승받았으니 고칠 수가 없어요. 가끔 보게 들어서 우리 100년 전에 저쪽 아일랜드 보게 되면 영어 알파벳 가지고 게이러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썼고 지금도 있는지 그 게이러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 세계어를 갖다 세탁할 때 똑같은 문자로 바꿀 때 그 로마 카톨릭에 속한 그 아일랜드 지역에서 이런 언어 문자 놀이가 있었던 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술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심각한 거예요. 그쯤에 우리나라도 그 글자가 없어지고 만들어진 게 한글 아닙니까? 게이러랑 한글은 쌍둥이에요. 우리 두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지난 200년사에 대한 여러 역사 속임과 사상 속임, 지도 속임, 종교 속임 중에 이 언어 문자 속임이 근본을 깔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비싼 밥 먹고 헛말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무슨 뚱치는 소리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이야코브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이 얼마나 조악하고 얼마나 언어 문자를 볼 때 엉망진창인 문명이라는 소리, 사상이라는 그걸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헬라스 문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헬라스 글자가 이렇게 엉망진창 빠그러진 건데 이걸 가지고 거룩한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서 펼친 일, 지금도 펼친 그 일, 세상 종말에까지 일들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 기록 문자란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문자를 아까도 힘좀 말씀드렸지만 구약 문자를 알아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되 똑바로 하는 것이 소리 체계부터 음소 체계부터 어간 해가지고 글자 문자 체계로까지 그것을 잘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소리내고
글자를 보고 그 뜻을 밝히고 그걸 또 우리말로 번역하고 우리말로 설명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기본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읽는다. 뭐 성경을 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무슨 선교한다고 방방 떠봤자야. 무슨 종교 사업한다고 방방 떠봤자 이방 종교의 그 세상 뚱 속으로 짬빵하는 거랑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우리는 뭐 정통이라고 깜짝거릴 점을 하자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날아갈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요? 믿는 사람은 적다고 했고 참된 선생은 소수에서 극소수일 텐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야코브 말씀 당시도 억수로 많았다는 거야. 보통 선생이 적그리스도 같은 애들이 말이지. 성경 써있는 얘기하는 거 제가 뭐 헛말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헬라면 이렇게 오스라고 하는 꼬랑지를 넣었으니까 이 구약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음역 헬라스 말이 알파벳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치고 꼬랑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구약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명사계통 말에 이거 토시가 없어요. 격조사가 없다고요. 없는 그 문자의 특성을 잘 호흡해야 되고 이건 있는 거대로 구별돼서 맛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린 이 두 말을 다 종합하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정음이에요. 정음 체계라고요. 한문에 그렇게 우리가 써 오던 게 1910년이 완전히 없어지고 해방 이후 더 없어지고 6.25 뒤에 더 없어지고 IMF 이후 더 없어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성경 번역사를 보라고요. 세상은 고사하고 한국에 말이 발전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똑바로 해석하는 선생이 넘쳐나게 됐는가? 아니에요. 알게모레가 다 헛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신학 연구하고 강의한다고 방방 뜨는 실정이 올시다. 이런 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금 말씀드렸고 오늘 첫 시간 조금 이제 몸풀기 정도로 했습니다. 잘 몇 번이고 새겨서 기초, 소리, 원문, 읽기에 전력하시고 훈민정음 똑바로 공부하는 것을 필수로 해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